샬롬!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사람들은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벨두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두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두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차트 따라하면서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4장 37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 4장 37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은 다니엘의 꿈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요,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유다가 섬기는 신, 그리고 바벨론에 섬기는 신들끼리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죠? 맞아요. 바벨론이 승리하고 남유다가 패배했죠. 이걸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은요, 남유다보다도 훨씬 강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였어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바벨론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남유다 포로들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그리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중 하나가 돈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돈을 따라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돈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인가요? 게임이 우리 친구들을 다스리지는 않나요? 유튜브가 우리 친구들을 다스리지는 않나요? 아이돌 가수가 우리 친구들을 다스리지는 않나요? 아니면 학교 시험이, 학교 공부가 우리 친구들을 다스리지는 않나요? 남유다의 포로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통하여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블리오 캐스트를 보고 올게요. 시우! 오랜만이네? 지난번에 3인 플레이 테스트 할 때 오라 그랬는데 안 오길래 재미가 없었나 보다 그랬거든. 얘 진짜 무서웠었나봐요. 그랬어? 미안하네. 아닌데? 시우 형 지금 이 게임 잘하려고 성경책 읽고 왔다고 그랬어. 맞아요. 준비 좀 했죠. 헐, 성경이 무슨 공략집이야? 아, 저거 녹화 아니랄까봐. 진짜 특이하다니까. 대단한 거지. 누나도 안 하는 성경 공부한 거잖아. 조금 있으면 시우 형이 누나보다 성경 더 잘할걸? 오, 몇 때렸어. 사람 괜찮니? 아프지? 아, 그게 뭐가 대단해. 그냥 게임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쥐 이렇게 음년인데 설마. 덕후에 늘려 약보지 말라고. 그래, 그건 보면 알겠지? 자. 또 옷이 안 바뀌었어. 이 버그 아직도 그대로인가 봐. 그럴 리가 없는데. 워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분위기도 좀 달라. 이 나무 엄청 크네? 저 나무를 베어내고 그 가지를 꺾어라. 잎사귀는 다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 나무 안에서 쉬는 짐승들은 쫓아내고 가지에 모여든 새들도 쫓아버려라. 저게 뭐야? 나도 모르겠어. 나무를 왜? 그러나 그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땅에 남겨두고 쇠질과 노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여라. 또 그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대를 지내게 할 것이다. 아, 꿈속이라서 옷이 안 바뀌었었구나. 오, 이제 워치도 된다. 여긴 바벨론 왕국이네? 근데 엄청 크다.
근데 누가 도대체 그런 이상한 꿈을 꾼 걸까? 너희들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들었니? 들은 게 아니라 본 거긴 한데 그게 왕의 꿈이었나 봐.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나는 지금 왕의 꿈을 풀이하러 가는 길이야. 전에도 아무도 풀지 못했던 왕의 꿈을 해석한 적이 있거든. 그게 왜요? 이번에는 더 어려운 꿈일까 봐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도 바벨론의 신을 먼저 찾았어. 여전히 바벨론의 신을 우선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벨드사사라, 이 꿈과 그 뜻 때문에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왕이시여, 그 꿈이 왕의 원수에 관한 꿈이며 그 뜻 또한 왕의 적에 관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말해보아라. 꿈속의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꿈속의 크고 아름다운 나무처럼 왕은 크고 강해지셨습니다. 강대함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오, 좋은 꿈이었네. 아닐 것 같은데. 조용히 좀 해봐. 그런데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되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속에 남겨두고 그것을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내버려두어 이슬에 적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은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7대가 지난 뒤에야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라 명한 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부디 제 말을 받아주십시오. 죄악에서 벗어나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 엄청 무서운 꿈이었네. 그래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회개하겠지? 글쎄, 근데 아까 다니엘이 그랬잖아. 왕이 바벨론의 신을 더 우선한다고. 잠깐! 아까 벨드사살이라고 했잖아. 왜 다니엘이야? 아,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이름. 다니엘이 원래 이름이야. 아, 다니엘? 나 다니엘 아는데. 그럼 저 왕은 어떻게 돼? 그건 잘... 확인해 볼까? 깜놀,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야. 못 알아볼 뻔했네. 결국 다니엘 말을 안 들었나 보네. 근데 7년이 지나면 왕이 알게 된다고 했잖아. 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참되며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속에서 열매가 많이 맺혀 있고 하늘까지 닿아 있는 커다란 나무를 보았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곁에 있던 생물들을 다 쫓아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서 7대를 지나게 될 거라고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나요? 느부갓네살 왕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를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죠.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하게 했죠. 다니엘은 그 꿈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꿈속에서 본 커다란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에서 하늘에 닿을 듯이 높아지고 마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력해질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단숨에 베어버리는 거죠. 다니엘은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대로 왕에게 모든 일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거대한 제국의 주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바벨론이란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겼을 때에도 자기가 남유다를 이기고, 그리고 남유다의 신인 하나님도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남유다가 멸망한 거는요, 바벨론이 하나님께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느부갓네살 왕을요, 짐승과도 같은 낮은 자리로 내려보낼 수 있으신 분이었어요. 바벨론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늘까지 닿을 듯이 높아지고 힘이 세고 강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한순간에 빼앗으실 수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벨론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운 거대한 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짐승처럼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들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정신이 돌아왔죠. 제정신을 찾은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챈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요. 세상의 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돈을 섬겨야 할 것 같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야 할 것 같고, 나의 행복과 나의 꿈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있었지만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